예, 우리 이번에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갖게 됐는데 힘들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여러분 목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축복 은혜로 응답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월에 제가 러시아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었는데 그곳에 갔을 때에 소위 고려인들을 몇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있는 이 고려인은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저 우즈베키스탄 그곳에서 여기에 온 지 10년 정도 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연해주 그러면 우리 두만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 땅, 그 대표적인 땅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일대를 연해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조선조 말기에 함경 북도에 속하여 있는 많은 분들이 연해주로 넘어갔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뒤로 넘어갔을까? 알고 있는 대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 사회예요. 양반과 상민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민, 평민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양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머슴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땅이 없어요. 수고하여 품팔이하며 얼마의 양식을 얻은 걸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며 삽니다. 더 힘든 것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거죠.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아닌 거죠. 그리하여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상당히 많은 일반 평민들이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로 갔어요. 당시에는 러시아 땅이었지만은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한 벌판이었어요. 그곳에서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얻어진 것에 대하여 자기 것이 되었으니까 조선 땅에 살고 있던 삶의 현실과는 1000배, 10,000배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얻어진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월은 언제나 좋은 세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공산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소위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륙에 대한 야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대륙과 저 사할린 일대의 열도 그리고 러시아 본토에 대하여 탐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탈린이 정보를 얻게 된 것은 연해주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들과 결탁을 해서 정보를 넘겨준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스탈린이 화가 나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강제로 소위 중앙아시아로 이송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강제로 끌려갑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화물칸에 사람들을 실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열쇠를 잠갔어요. 그 안에서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가다 쉬다 하면서 중앙아시아에 버려졌어요. 황량한 벌판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때는 엄동설한
중앙아시아의 추위는 영하 3, 40도가 떨어지는 엄청난 강추위예요. 3분의 1이 그 과정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그 겨울을 버텨내요. 그리고 힘든 눈물과 쓰라린 한 속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버텨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질 그때 소련이 붕괴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그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게 되어지자 강제로 이송되었던 고려인에 대한 부대적 박해가 또 심해졌어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그들이 하는 수 없이 자기들의 조상이 살던 땅 연해주로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그곳에 이미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맨손이었죠. 그들의 삶은 눈물이에요. 아픔이에요. 저는 그들을 만났던 거죠. 웃음이 사라져 있는, 한과 고통이 서려 있는, 그것이 바로 연해주에 머물고 있는 고려인의 실상인 것을 보고 온 거죠. 여러분, 그것에 왜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을까요? 단 하나, 더 나은 내일. 단 하나, 나 자신은 힘들지만은 내 자녀들에게만은 이 아픔과 고통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는 부모의 소망 때문에 거리로 넘어갔고 오늘의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읽어드린 본문이 뭡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삽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곳에 살고 있나요? 알고 있는 대로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살기 어렵고 내 땅에 굶주림과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잘 사는 미래를 허락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갔을 때에 환경은 매우 좋았죠. 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그 총리의 혜택을 받아서 직장도 있었고 먹고 사는 여러 가지 환경적 좋은 도움을 받았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월이 언제나 지속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권력이 바뀌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지면 언제나 역사 일의 모든 정권이 똑같이 사용하는 게 있죠. 부정부패 척결이에요. 그리고 전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새로운 자기 사람들을 심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집트도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총리로 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13,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혹했다. 견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선민이라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잘되게 하고 후손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그곳까지 갔다면 그들의 소망,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의 미래가 정말 형통하고 승승장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좋은 호시절은 잠깐이었고 이후에 고통, 쓰라린 박해, 매질과 억압된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이 고통이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거죠. 사실 그곳에 갈 때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곳까지 간 거였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는 적어도 잘 되는 미래가 약속된 희망을 갖고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힘든 통곡, 절망, 좌절의 삶으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정말 걱정이 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잘 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실제의 삶의 결과는 고통과 아픔이에요. 내 기대, 내 생각대로 미래가 열려지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해요. 인간적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해요. 그렇다면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그곳에서 탈출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집트는 그 땅,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때에 여기가 영원한 우리의 처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것은 장차 망할 이 세상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 가나안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 때에 고통과 아픔의 현실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섭리 더 나은 내일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고자 하는 고통, 거기에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하듯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독수리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 독수리가 많았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사람도 낚아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독수리 참 무서워요. 사람도 낚아챕니다. 우리 어른은 낚아채지 못하는데 아이들을 낚아채요. 무서워요, 독수리가. 여러분 아십니까? 독수리가 새끼 자기의 집을 질 때에 그
어떤 것도 넘보지 못하는 아주 험한 곳에다가 집을 지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처음에는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집을 갖다가 깔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자기 틀을 다 뽑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알을 부화해요. 그 부화한 그거를 품고 있다가 알을 까지요. 그 까면 이제 새끼가 거기서 부화가 돼서 이제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랄 때에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날개를 펴서 너풀너풀함으로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것, 털들을 다 날려보내요. 그리고 입술로 쪼아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새끼들을 그곳에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새끼들은 거기서 기어나와야 돼. 못 살아요. 기어나오면 어떡하느냐. 이 어미가 그 새끼를 덩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0m 이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새끼를 추락시켜요. 그럼 새끼가 떨어지면서 뭐예요? 네가 내 엄마냐? 그러면 떨어지거든. 그런데 그 죽어가는 위치에 있을 때의 어미가 내려와서 다시 그걸 받아요.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종의 왕자로 만들기 위한 어미의 섭리예요.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주의 자녀들을 이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따뜻한 보금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때로 우리 하나님은 너풀거려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그곳에서 끄집어내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에 안정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온갖 박해를 가하는데 사실은 왕이 박해하고 권력자들이 새로이 바뀌어서 전 정권의 록을 먹고 있던 그들에게 고통을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해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끌어가고자 하는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북방의 한 노인이 준마, 굉장히 좋은 말을 키웠어요. 자랑이에요. 어느 날 그 말이 가출을 해버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안 됐네요. 어르신 큰 손해를 입으셨네요. 그러자 어르신이 말해요. 그게 손해가 될지 누가 알겠어. 인생을 좀 기다려봐야지. 그런데 얼마간 세월이 흘러자 그 준마가 옆에 있는 말들을 꼬셔가지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복 있는 집안이라고 그놈이 가더니 꼬셔가지고 다른 놈 데리고 왔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두고 봐야지. 그런데 이 온 말이 야생마야. 날뛰기를 좋아해.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여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길들이다가 그만 꽁충 뛰면서 떨어졌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장애 1급을 받은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얘기해요. 흉만해. 복 있는 마가 아니라 정말 흉만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저렇게 장애를 입게 만들다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노인이 하는 말, 이게 화가 될지 두고 봐야 알지 누가 알겠어. 그런데 북방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끌려나가고 죽고 다 전쟁터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장애 1급을 받은 이 아들은 전쟁터에 갈 수가 없잖아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모두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은 살아남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인생 세옹지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 있죠? 우리 아들, 딸에 대한 소망이 있죠?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 아들, 딸들이 열려집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눈물 나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 하나둘인가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잊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나은 내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고통, 아픔이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갖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소원하는 바대로 우리 아들, 딸 앞날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